오늘은 증거계, 법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 브룬슨이 쓴 소설에서 회사의 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이 전화를 할 때 의자에 앉지 않고 전화를 하자 상사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서서 전화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한데 왜 의자에 앉아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상사는 만약 모든 직원들이 서서 전화를 받는 것이 편하다고 의자를 없앤다고 생각해봐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에는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사의 말은 곧 의자는 권위요 또 질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의자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장치를 잃게 되므로 결국은 그 회사 안에 질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무실에 상사의 의자가 놓여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사의 의자가 같은 사무실 안에 있다면 직원들 간의 대화나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된다고 합니다. 물론 상사에게 직접 묻거나 할 수 있어서 업무는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위기 자체는 상사의 의자가 없는 경우보다 좀 더 딱딱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상사가 그 자리에 앉아있든지 앉아있지 않든지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의자가 곧 상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목사 시절 교육자 사무실에는 많은 책상과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규격의 의자와 책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 방에 있는 책상과 의자는 달랐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 컴퓨터를 손봐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의자에 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감흥이 또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의자는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감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 제 의자에 앉아봐야 그때의 감흥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의자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나 이 강단에 있는 의자나 용도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앉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강단에 있는 의자에 앉을 때와 그리고 또한 회중석에 있는 의자에 앉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지요? 우리는 의자에 다른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요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증거계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산 위로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40일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성막에 대한 모든 그 설계를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여호와 상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였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림이 앞에 나오겠는데요. 성막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처럼 성막 뜰이 있고요. 전체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막 뜰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 성막은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두껍고 컴컴한 천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곧 증거계, 법계를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 곧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궁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남의 천막, 곧 미팅 텐트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요, 집이요, 그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자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 의자가 다름 아닌 증거계요, 법계입니다. 증거계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계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상자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금으로 된 천사의 상이 있고 그리고 채가 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계는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서 우리 주변에 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아카시아 나무는 이 봄에 하얀 꽃을 피워서 이 꿀을 채취하는 밀원식물로 쓰고 있지만 이 조각목이라고 이름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돌기, 화살촉, 낚시바늘의 걸고리 등을 뜻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원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러한 조각목은 굉장히 견고하고 그래서 건축 재료나 가구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절대로 썩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조각목은 당시 시내산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계의 크기는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이 손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끝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약 45cm를 한 규빗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증거계는 길이가 약 1.2m, 이 넓이가 1.2m, 그리고 폭이 또 70cm, 그리고 높이가 70cm의 그리 크지 않은 나무 상자입니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계는 순금으로 안팎을 다 쌌습니다. 지금 사진상에 보여지듯이 노란빛이 나는 것은 황금으로 그 주변을 다 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금고리 넷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긴 봉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또한 싸서 이 고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빼지 않았습니다. 이 채는 바로 이 증거계를 옮기는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마다 그 천막을 접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성막 또한 천막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때 증거계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계에는 고리를 달아 채를 끼우고 그리고 마치 상여를 메어 옮기듯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위에 계시며 당시 우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들은 짐승이 이끄는 수레로 실어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의 상징인 증거계를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머리 위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백성들 위에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신하를 구분하는 그 장치 또한 의자였습니다. 옛날 임금들이 앉던 의자는 높은 단상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우러러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임금이 백성들과 신하들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임금의 의자를 높은 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좌를 만들었을 때 상하로 크게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그것을 변입했다고 역대하 9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6개의 층계가 있는데 금 발판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양쪽 그 층계마다 양쪽으로 사자상이 6마리씩 12마리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에도 이러한 의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로서 왕과 신하의 신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왕과 신하 사이의 서열을 정하고 질서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자는 권위와 신분,
그리고 그 권세를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증거계를 만들어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어깨 위에 곧 그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또한 그들은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요 임재의 상징인 증거계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결국 우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증거계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 했습니다. 이때 소들이 뛴으로 증거계가 떨어지게 하자 우사가 그 증거계를 붙잡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죽습니다. 이유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증거계를 짐승이 끄는 수레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우상 취급한 것입니다. 당시 우상들은 소가 끄는 짐승이 끄는 수레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짐승들이나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어깨로 메어 옮김으로써 그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우상과 그리고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위에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해주시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원망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뒤바꿔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만 하는 내 종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계 위에는 뚜껑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 이 속죄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쉬운 소라고도 불렀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곧 증거계 윗부분의 규격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순금으로 그룹 천사상. 여러분 성경에 그룹이라 나오면 이 그룹은 모임, 어떤 소그룹, 이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룹 천사상을 2개 만들어서 서로 날개를 펴 속죄소 안쪽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날개 끝이 서로 마주대하게 했습니다. 그룹 천사상을 만들어 속죄소 위에 붙인 것은 증거계가 하나님의 보좌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룹 천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천사상 2개를 만들어 서로 마주보게 함으로써 속죄소에 얹혀진 속죄소가 얹어져 있는 이 증거계는 곧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계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증거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은 속죄소 위 그룹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모세에게 명령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그곳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계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증거계 안에는요, 율법을 새겨놓은 증거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말씀, 곧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백성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백성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증거판을 곧 증거계 안에 넣어두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받게 되는데요. 왜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증거의 돌판이라는 의미인데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 맺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곧 언약의 돌판이 바로 증거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돌, 약속의 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계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 순복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핫 자손으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마치 제사장 못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을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그 지휘관들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다 불사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각각 자기 지파의 그 지휘관의 이름을 적어놓은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서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지팡이를 꺼내보니까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지팡이에만 싹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과 그 자손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계 앞에 놓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세상 통치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 통치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시민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권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는 성도를 압제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독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성도들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증거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세워진 사람의 권위를,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궤 앞에는 만나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을 위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이 생겼으며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는 해가 뜨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만나는 매일 주셨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겼고 그리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는데 이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는 안식일까지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셨고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공급자이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써 그 백성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시는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마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그 양떼를 인도하는 좋은 목자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권위의 상징인 증거궤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작은 나무 상자를 대신 자신의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워 그 백성을 지도하셨고 또한 그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그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비록 작은 나무 상자 위에 앉아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그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물로 씻음으로써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여 그 사람을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홍해는 바로 세례였습니다. 물속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에서 죽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기 새롭게 다시 거듭났음을 상징하는 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이었지만 애굽 군사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물속을 지나서 이전에 옛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며 우상숭배하던 삶은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된 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다시 건널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죄악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그들은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게 하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1세대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부모들을 보면서 불순종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다시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이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디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그때에는 요단강은 홍수가 나서 범람하던 때입니다. 그 강물이 많이 불어나 강폭이 넓어질 때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물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법궤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법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다가 백성이 다 지나자 그제서야 맨 마지막으로 이 법궤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맨 앞에 서서 그 위험 가운데 그들의 위험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의 한가운데 계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남겨두십니까? 왜 나만 이 고난 가운데 홀로 있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위험의 한가운데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증거궤가 앞장섰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맨 먼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승리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그저 증거궤만을 앞세우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패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믿음 없이 법궤만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다가 결국 법궤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좋은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면서 승리하기 위해 그 증거궤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결국은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증거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증거궤를 메고 나가는 것은 미신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또 성경책을 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치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성경책을 놓아두면 하나님께서 이 차를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걸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놓아둬야 마음이 든든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걸어두고 성경책을 놓아두면 마치 주님이 그 차에 함께 타고 계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성경책을 주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 부적을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목에 걸린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을 입히고 그 안에 증거의 돌판이 들어있고 금뚜껑인 속죄소가 얹혀져 있고 그 위에 구름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 나무 괴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에 성전을 불태우게 하시고 증거궤를 없애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증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도 불태워버리시고 법궤도 불태워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목에 십자가가, 우리의 차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일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경배 없이 그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 성경책은 그냥 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치 불순종함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계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나무개짝에 불과한 것처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 눈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의 상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고난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그분의 임재를 그들은 증거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러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거의 상징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 이 본당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달려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곳에 그 흔적이 남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이 나타나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